사도행전 11장 27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2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중요한 것 하나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성령을 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의 편견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배척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바나바를 보내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성경을 가르쳐서 큰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시다가 예수님의 탄생 전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최후의 선지자 세례 요한 외에는 없었는데요. 십자가 공로로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역을 하는 직책으로 공인된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이제는 교류가 원활하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그 중에는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에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로마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실제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글라우디오 재임 중에는 흉년이 총 4번 있었는데요. 지금 예언한 이 흉년은 아마도 제위 4년에서 7년, 즉 주후 44년에서 47년에 있었던 팔레스틴에 아주 큰 흉년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로마 제국 전역에 들었는데 그중 예루살렘이 크게 피해를 입어서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형제애를 발휘합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자는 많이, 적은 자는 적게 할 수 있는 힘껏 부조를 모은 것을 말합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대의 기독교인들을 믿음의 형제로서, 믿음 안에서 형제로서 대접하는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는 수준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해도 착한 것이었겠죠 아마도. 그런데 그것만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조를 협의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기도만 하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조를 협의하고 실행을 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대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된 것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 지도자였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때에 이방인이라는 편견으로 안디옥을 무시하지 않고 즉각 사도들을 파견하여서 목회를 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양식을 먹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계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기도만 하지 않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 힘껏 재정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먹여 살렸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영적인 양식을, 또 다른 쪽은 육적인 양식을 이렇게 서로 제공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하여 뜻하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는 선교 본부 교회로 부상합니다. 오늘은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들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최고의 마음은 형제 사랑인 것처럼, 최고의 효도는 형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여 하나 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도와주는 미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교회들도 할 수 있는 한 돌아보아 도움을 주는 선행을 늘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를 자녀들로 부르셔서 주 안에서 형제사랑, 최고의 형제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그 모범을 본받아서 형제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그리고 또한 다른 교회들도 믿음 안에서 형제된 것을 생각하며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돕는 일에 나서고 힘껏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